인간의 반항과 욕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본래 사람이란 높이 올라가는 것에 대한 끝없는 동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곳에 올라가면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지키려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인간의 히스토리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어디든 높은 곳에 있고 싶어 하는 마음은 직장에서도 존재하며 교회에서도 낮아지기를 거부하는 본능이 우리에게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한 본능은 성경에도 너무도 잘 나타나 있는데 창세기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서는 안 돼, 그리고 침범해서는 안 될 자리,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태초의 범죄가 있었는데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를 통한 범죄가 있었습니다. 뱀이 말합니다. 너희들이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라는 그것에 넘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을 보면 인간의 끝없는 욕망은 결국 처음부터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심해지는 사람의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실 때 노아의 가족만 은혜를 입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후손들이 다시 번성하게 되는데 이후 사람들이 이제는 개인적으로가 아니고 집단적으로 하나님께 반항하며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의 일이 왜 우리의 욕망을 잘 대변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의 반항과 욕망 첫 번째, 인간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수메르를 가리키는 지명인데 왜 이 평지를 선택했냐 하면 이곳은 그들 모두를 수용할 수 있을 만큼 널찍하고 당시 그들의 숫자를 모두 먹여 살릴 수 있을 만큼 비옥한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황금 같은 땅에서 그들은 먹고 살 만큼 풍족하니 다른 생각을 품기 시작합니다. 4절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라고 말합니다. 높은 곳에 가려는 그들의 욕심은 결국 하나님에게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마치 높이 계신 하나님에게 인간이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듯이 그들은 그들의 기술력으로 벽돌로 탑을 쌓아갑니다. 물론 인간이 탑을 쌓았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벨이라는 뜻은 히브리어 동사로는 바발의 변형으로 혼합되다, 혼동하다라는 뜻이지만 아카드어로는 신에게 이르는 문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신에게 이르는 문인 이 바벨문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에게 이르기를 바라는 염원을 이뤄낸 것입니다. 그들은 이 문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 문으로 하늘의 하나님께 닿으려 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의 주권과 그의 통치에 반항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누가 이기나 하나님과 경쟁하듯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일임을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바벨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바벨문을 하늘 높이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내 삶의 주인이라고 자꾸만 반항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가 편한 대로 누구나 가는 넓은 길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불쑥불쑥 올라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늘 한결같으신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의 명령에 도전합니다. 과학을 등에 업고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이론들, 동성애와 결혼의 성애 관념들, 원수도 사랑해야 하는 진리는커녕 당한 대로 갚아줘야 한다는 생각들이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가치관의 바벨문이 우리 곳곳에 너무도 많습니다. 이게 정말 옛날 이야기일 뿐일까요?
그 옛날 바벨탑이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현대판 바벨문이 되어 하늘 높이 올라가고 있음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실제로 유럽 의회 건물이 바벨탑을 모형으로 유사하게 지어진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비밀 단체도 끝없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교만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얼마나 아파하셨을까요? 자신의 형상대로 만든 사랑하는 인간들이 교만하여 자신을 대적하여 일어나니 하나님은 마음이 찢어지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들어야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무시해도 우리는 인생의 주인은 아버지 하나님이라 고백하며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요 가정과 직장을 이끌어 가시는 주인은 성령님임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간의 반항과 욕망 두 번째, 인간은 자신의 이름이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4절 말씀에 우리의 이름을 내고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바벨탑의 일로 자신들의 이름이 알려지기를 원했고 세상에 자기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후손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역사의 기록에도 이 바벨탑 건설자들 중 한 사람의 이름조차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내려 했던 바벨탑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의 이름은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모습에도 세상에서 성공하여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유명해지고 인정받으며 칭송받는 것을 싫어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에서도 자신의 이름을 드러나길 원하고 높아지길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절실히 사랑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이름도 없이 사자밥이 되어 죽어가고 성경에는 적혀 있지 않지만 믿음을 지키기 위해 쥐도새도 모르게 죽으면서 순교한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선교사님들이 자신의 이름을 내고 싶어 했다면 이 나라 조선에도 복음을 전하러 오면 안 되는 것이지만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욕심을 버리고 아무도 없는 이 땅에 왔기에 그 결단으로 한국교회가 이렇게 예수를 바라보게 된 줄 믿습니다. 이들 모두는 자신의 이름이 아닌 예수의 이름을 알게 모르게 드러낸 십자가의 전달자들입니다. 제가 처음 찬양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상황에 따라 이제 드럼을 섬기거나 워십 리더로 섬기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런데 자꾸 그 영혼 깊숙한 곳 그리고 밑에서 올라오는 마음이 자꾸만 내가 드러나길 원하고 사람들이 나의 이름과 존재를 알아주길 원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 해도 될 멘트를 하게 되고 또 무리한 기교를 더 넣게 되기도 하고요. 왜 찬양 리더들이 예배 후에 그렇게 회개하는지 알겠더군요. 기도를 하면서 내 마음에 대한 묵상이 되어서 회개하는 고백이 절로 나왔습니다.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게 하여 달라고, 내 중심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래서 저는 찬양 리더로 예배할 때 늘 개인적으로 혼자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 나 또한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길 원하며 내가 인도하는 것이 아닌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늘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죽어야 합니다. 내 이름도 죽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할 때나 어디서나 우리의 삶에서 나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야 한 줄 믿습니다. 자신의 이름 세 글자는 빛도 없이 사라져도 예수의 그 이름을 위해 오늘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간의 반항과 욕망 세 번째, 인간은 자신의 편안과 안전, 번영을 원합니다. 4절 말씀에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인간들은 그들의 안정과 편안함을 위해 모여 있었고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만의 왕국을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하나님이 그들을 통치하시고 그분의 말을 따라야 하는데 니므롯을 중심으로 흩어지지 않고 모여서 자신의 나라를 세우는 모습에는 하나님을 반하는 모습이 너무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 속에 우리들의 모습도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은 생각에도 없고 늘 나의 안정과 편안 그리고 성공을 위해서만 달려가는 모습이 너무도 닮아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보이지 않습니다. 돈이 나의 삶의 움직임을 좌지우지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앞으로 걸어나가는 것을 원치 않는 그리고 모른 척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불편한 진실 속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세상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요 선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세상에 속한 백성들이 아니고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내가 원하는 대로만 골라 먹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기분대로 내가 편한 대로 내가 할 만한 것들만 선택하고 챙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이라면 어디든 달려가는 믿음의 순종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높이 올라가고 높이 쌓는 것이 아닌 서로 더불어 넓게 이 땅에 퍼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바벨탑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하신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조금만 이해한다면 흩어진다면 처음 보는 길과 땅을 밟아야 했고 어떤 어려움과 위협이 있을지 모르는 곳에 적응하며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길을 찾거나 장소를 찾아갈 때 내비게이션을 자주 이용합니다. 제가 길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폰에 지도 어플이 없다면 처음 가는 곳을 찾아가기가 너무도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낯선 환경보다 자주 가던 길이 좋습니다. 마음이 편하고 걱정이 없죠. 저는 경주에 10년 넘게 살았던 터라 충녀동에서 영광동으로 가는데 어느 길일지 걱정이 되어서 불안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난생 처음 경주에 왔다면 얘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드는 마음이 그 옛날 아브라함은 원래 있던 땅을 떠나 어떻게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을지 얼마나 힘들었을지 묵상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그 힘든 길을 헤쳐나가는 아브라함과 흩어짐을 거부하고 뭉쳐서 자신의 안전과 이익을 챙기는 바벨의 사람들은 너무도 비교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을 외면하는 바벨의 길이 아니라 그 뜻에 순종하여 아브라함의 길을 걸어가는 남부가족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원할 것 같던 바벨탑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들의 언어가 혼잡해짐으로 모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려오셔서 불로 멸하시지 않으시고 인내하심으로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여기에도 그분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예수님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혼잡하게 된 인간들을 다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어온 인간의 반항과 욕망들, 즉 우리의 욕망들을 예수 안에서 다 십자가에 못 박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만을 꺾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임을 믿을 때 주님이 우리를 향해 환하게 웃으실 것입니다. 나의 이름이 아닌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며 살 때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편안이 아닌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그 뜻을 따를 때 그분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인간의 욕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초부터 지금까지도 인간의 욕망과 욕심은 끝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자 하는 교만을 꺾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분 안에 거하면서 인간의 욕심대로 살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인임을 알게 하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살길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만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